예배 시간에 좀 늦어서 바쁘게 교회를 향하고 있었던 젊은 여성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번은 교회를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교회에 도착을 해서 이제 급하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만 중간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 성도는 그 자리에서 툭툭 먼지를 틀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뒤에서 그렇게 밀면 어떡합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섬기시고 애썼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참 애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주방 봉사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쁘고 즐겁게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참 행복하지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생각나세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에게 당할 일들과 결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 이제 내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아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피로 값주어 사신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떠나면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보살펴달라. 여기서 보살핀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보면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양육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육한다는 말이에요. 양육. 그러니까 여러분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양을 잘 돌보아서 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보살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목양의 마음을 갖고 양을 잘 먹이고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고 그리고 이 양들이 잘 자라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감독자라는 말은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 감독자 그러면 뭔가 내가 막 힘을 가지고 위에서 딱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면서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혼을 내주고 그러는 게 감독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관리자다, 보호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감독하고 감시하고 못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감독자는 관리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관리자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관리자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양무리들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관리자라는 거죠. 잘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잘 보살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독자는 관리자이면서 동시에 보호자예요. 살피고 안전하도록 지키고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 자들이 감독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독자들로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일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소중해요. 먼저 여기서 감독자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에베소 장로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정말 사랑하시나요? 우리 양원교회 사랑하셔요? 정말 사랑하셔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입니다. 절대로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 모임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나 교회를 사랑해 하면서 도대체 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은 피로 값주어신 자들이다. 이 교회는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산 자들이 여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모였다. 이 모임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피로 값주어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어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참 이 교회를 잘 보살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우리 강만구 집사님과 우리 김명희 권사님, 또 어머님 소천을 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얼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조금 짧게 드리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를 살핀다는 건 뭘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 내가 떠납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이제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 교회를 잘 보살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회를 잘 양육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양원교회를 어떻게 하는 게 잘 돌보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삼가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보살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주의하고 계속해서 경계하고 계속해서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온 떼를, 양떼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의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조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그렇게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무엇을? 29절이 그 답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함께 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 당시에 이단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성도들을 꾀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두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잘 보살핀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계속해서 주의하고 계속해서 경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주의하고 계속해서 경계해야 돼요.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거짓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해야 돼요. 계속해서 조심해야 돼요. 계속해서 경계해야 돼요. 이게 삼가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특히 여러분, 이 이단들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에 풍지박산이 났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신도시에 개척을 한 교회로서 얼마 오래되진 않았지만 급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요. 신생교회죠. 그런데 성도들은 꽤 많아요. 몇 명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신천지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신천지가 개척 멤버였어요. 얼마 전이었어요. 토요일 날 신방을 마치고 저녁을 먹게 되어서 수림공원에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수림공원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수림공원은 건물이 수림공원이 있고 그 옆에 하나가 또 붙어 있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수림공원 웨딩홀로 썼던 곳인데 그걸 팔았어요. 근데 그걸 누가 샀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걸 샀어요. 그런데 그 저녁 시간에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무슨 모임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날 밥 먹고 소화도 안 될 뻔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천지들이 참 많았고 이단들이 많고 사이비들이 많아요. 이와 같은 때의 성도들은요,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절대로 이단들이 발디디지 못하도록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의하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거짓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조심하고 끊임없이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잘 살피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삼가하라, 주의하라, 경계해라,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일을 해야 돼요. 삼가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 이단과 사입이,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회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지없어요. 타깃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딱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담임 목사에게 호감을 얻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쫙 살펴서 레이더로 쫙 살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불만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 바로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옆에 착 달라붙죠. 그리고는 그렇지 맞아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불평 불만 분자들을 쫙 모아가지고 세력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힘이 생겼다 그러면 여지없어요. 교회를 뒤집어 버려요. 이게 신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살펴야 돼요. 교회를 잘 보살핀다는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삼가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삼가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이단과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장로님들 이 일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여 적용한다면 우리 양원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되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양원교회를 시험에 들게 만들거나 우리 양원교회를 공격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두 눈을 번쩍 뜨고 살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잘 보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우리 양원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을 기억해 달라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내가 에베소 교회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쭉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 핵심적으로 딱 엑기스만 기록해 놓았는데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훈계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마음, 하나는 두다 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뭘 두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훈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주는 거예요. 이게 훈계였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동안 거리낌이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동안에 훈계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주고 또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또 주었던 거예요. 거리낌이 없이 모든 말씀을 다 쏟아부어 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늘 눈물로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그리고 눈물로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1대1 제자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요, 새가족부를 담당하면서도 새가족부에서 4주, 5주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계속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1대1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새가족부 담당자들, 그들을 1대1 훈련을 시키고, 그 1대1 훈련된 자들이 새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맨투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교회에서 제작된 1대1 제자 양육 프로그램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훈련받고 그 교재를 가지고 우리 양원교회 새가족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제 4주 과정, 5주 과정을 다 마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나는 계속해서 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1대1 제자 훈련, 이제 훈련이 되어진 분, 수료하시고 되신 분들이 가가지고 함께 만나서 그분들을 1대1로 양육하는 거예요. 제자를 생산해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그저 받아먹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 장로들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떠날지라도 내가 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밤낮 수고하되 눈물로 각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켰는지 이거 절대로 잊지 말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또다시 한번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라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이 명철과 지혜는 지식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지함과 지혜로움 어울려요? 무지한데 지혜롭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함께 가는 거예요. 소중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식 중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지식 중에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탁월하고 뛰어난 지식이다. 내 인생을 전부 다 걸 수 있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고 망한다고 탄식을 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너희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지나지 않았느냐? 지각이 없도다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제 낙원 제1교회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위임식이 있었어요. 장시원 목사님이라고 이제 2대 목사님으로 위임식을 했는데 교회에서 사랑의 증표라고 하면서 위임 목사님 부부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대요. 근데 사실은 그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설교자로 오신 목사님께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셨는데 그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이 내 가슴 속에 깊이 박혔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진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 더 들어봤더니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회자들 대부분이 다 진심으로 목회하지 진심으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한 자는 몇 사람 죽이면 끝이 나지만 진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도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심이니까. 나는 진심이야. 나는 진심으로 하고 있어.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건데, 문제는 진리를 떠난 진심은 수백 명, 수천 명도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진심도 중요하지만 그 진심이 진리를 떠나 있을 때는 무서운 살인병기가 된다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날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자기의 진심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짜였을까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는 3번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랬을 때 내 진심을 넘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는 내 진심을 믿었던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밤낮 눈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하고 내가 했던 대로 꼭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보살핀다는 게 뭘까요? 오늘 2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를, 양원교회를 정말 잘 보살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것 2가지예요. 첫째는 뭐하라고요? 삼가라.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해라. 여러분,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너희 중에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자기에게 끌어들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들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삼가해라. 하여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도 들어오지 못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단도 반들이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안에는 자꾸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사랑합니다 막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나는 무시를 당해도 괜찮아요. 난 버림을 당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주님과 그렇게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저를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저한테 잘하면 잘해줬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 없이 못 살아요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2번째로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꼭 기억해. 사도 바울이 한 일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뭘 했는데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이 말씀이 제게는 큰 도전이 돼요.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더 열심을 내자. 더 열심을 내자. 그래, 밤낮 쉬지 말고 가자. 밤낮 쉬지 말고 무엇하고? 눈물로, 무엇으로? 각 사람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만들자. 우리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자. 그게 내 사명이구나. 내 사명.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를 잘 보살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양원교회를 잘 보살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양원교회를 잘 보살피어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찬바람이 부는 이제 이 늦가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독감으로부터 모든 건강을 해치는 일들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 주의 백성들을 강하신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주의 백성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있거든, 아버지 평아리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꼭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중인 우리 아들들, 그리고 유학 중인 자녀들, 코로나와 기타 질병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